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의인은 없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할 부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으므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의롭거나 심판을 피하거나 자기의 의로 인하여 자기 자식이나 이웃을 구원하거나 할 길이 없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므로 생명을 건질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의 때문에 네 아들도 따라 살고 뭐 딸도 따라 살고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 세례문답을 하거나 혹은 각종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애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면 나중에 생각나는 게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면접을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이해하여 내가 가야 할 지옥의 그 모든 공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 말씀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해도 되는 말인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누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나 대신 좀 갔다 와라고.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니까요. 그냥 심부름도 아니고 누가 기침하는 거 대신 해줄 수 없고요. 죽는 거는 물론이고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노아가 누군가요? 노아는 하나님이 칭찬하기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노아, 다니엘, 욥 가만히 내가 아는 한 이들을 살펴보니 적어도 나쁜 짓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당대의 뭐라고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지혜로우냐? 마음이 민첩하고 행동도 민첩해서 고관대로에 뛰어나고 아무리 그 흠을 찾으라고 해도 찾지 못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그냥 꿈을 해석했지만 다니엘은 꿈의 내용까지 알고 해석을 해줘요. 꿈을 꾸고 말을 안 합니다. 이거 못 알아맞히면 죽일 거다 이러고 왕이. 그런데 꿈은 이런 꿈을 꾸었고 뜻은 이렇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욥은 우리가 한 번만 욥기를 제대로 읽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기도와 인내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시험해봐라. 생명은 네 맘대로 못하지만 뭐든지 시험해봐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에스겔을 통해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일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셨을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구원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하나님의 절대 섭리죠.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침에도 말씀을 보면서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요. 이거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거는 왜 안 되지? 수많은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전도의 이유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이사야 43장 1절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유가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말씀에도 어떤 피조물도 환난, 핍박, 위험, 기근, 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대비해 봅시다. 다니엘, 요셉, 욥이 있어도 남은 해결하지 못한다. 자기 자녀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인간이 바꾸거나 막거나 감소시키거나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말씀에 온전하고 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설사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 말에는 줄을 잘 서야 되고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고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도 백 좋은 애들 앞에나 뒤에 서 있으면 걔랑 같이 따라서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이런 말을 성경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처럼 네가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생의 길은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과 목적과 궁극적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당하셨나?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찾으라 그러시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믿음이 없고 멍청하고 머리가 적당히 좋은 사람이 맨날 물어보는 게 뭐 하나님이 뭐 저쩌고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가장 심각한 악한 짓이고 역적이고 작정된 자를 찾으시고 구원의 날에 기뻐하도록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우리는 욕 중에 제일 흔한 욕이 그거잖아요. 개 같은 인간. 개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개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적이 없어요. 개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의 원래 주어진 코스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가장 착한 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의로운 사람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이방인들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전하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됐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말씀. 가서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잘 모르시고 선교사님, 군사님은 막 물론 또 인간적으로 고맙다고 인사는 하겠죠. 고맙다고 막 엄청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요. 그런데 안 가는 게 나쁜 거고요.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전하는 거죠. 당연히 가서. 알아들을까? 의심스럽죠. 나이도 많은데 치매기도 있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은 뭐죠? 전하는 겁니다.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못하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자는 할 수 있다. 확인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확인해 보라 그러실까? 그리고 나중에 나보고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역대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말은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정말 내 미래를 알고 싶다. 나의 참 성공과 완전한 보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걸 알아라는 거죠. 언약궤로부터 시작된 성막, 성전.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다녀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배가 생겨났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흐름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흐름이고 예배이고 기도예요. 재앙이나 저주로부터 자기 자녀라도 구할 만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예배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단 1분이든 5분이든 예배를 드릴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누가? 노아, 욥, 다니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은 좀 절박하다. 한 명 뭐 물건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명이 또 그렇게 잘 믿으면 아들도 봐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1대1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하여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감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또 모자라는 인간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결과는 예배 꼭 안 드려도 된다.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딱 나오게 됐어요. 왜? 사탄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거든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서도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지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